저 방송 소리가 들리면 사인을 좀 주십시오. 잘 들리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멕시코 레온에 왔다가 레온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케레타로라는 그런 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 시간으로는 밤 8시, 토요일 밤 8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 집회 중인데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 혼자만 지금 빠져나와가지고 숙소가 한 30분 거리입니다. 차로 이제 혼자 와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상황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본문 가지고 천국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복음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결국에는 정언돼야 되고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조금 이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처음부터 마태복음에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그 흔적을 몇 가지 좀 이제 살펴보고 또 성경적으로 원리도 좀 든든하게 잡아야 되니까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처음으로 바로 말씀 전하신 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그리고 4장 17절에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처음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 메시지부터 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사역을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있고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이 천국의 복음이 뭐냐라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쭉 나오는데 그 천국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국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천국 복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부터 전하셨던 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소화를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까지 제대로 좀 확연하게 이름 좀 답을 얻으시고 눈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질에 가니까 이런 브라질의 신학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브라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 두 가지가 있대요. 은혜의 복음이 있고 천국의 복음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은혜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란 구절이 있잖아요.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휴거하고 불러가실 때까지 전거된 것은 은혜의 복음이고 그 이후에 천국 복음이 선포된답니다. 이게 이제 신학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독일의 볼트만이라는 사람도 그 부분을 좀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 스승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따로 있고 천국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실은 하나죠. 성경을 훑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바울이 전했던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본문이죠.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고 복음은 하나인데 그 복음이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고 로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잘 나와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7장 2절 3절 18장 5절 9장 22절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천국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천국 복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천국 복음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생각을 몇 가지를 좀 더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냐?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천국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천국 복음이다 라고 얘기했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이 천국 복음을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21절로 보시면 귀중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누가 들어가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의 이 본문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 기준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냔 말이에요. 이게 좀 중요한 거죠.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나 알고 있는 논리 가지고 끼워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100%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은 처음부터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전하셨고 마태복음 전체에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 복음은 뭐냐?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조금 자세하게 보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지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밝힌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요. 또 하나는요, 똑같은 연결선상이 있는데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 믿는 자들로 통하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에 복음은 하나입니다. 천국의 복음, 은혜의 복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의 기록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라면 천국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조금 더 성경적으로 자세하게 보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흐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 당서북 현장에서 자주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래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다시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선지자 노릇한다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귀신 쫓아낸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어요. 심지어 그 모든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짜로 믿지 않는데 가짜로 일부러 외식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을 뜻합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는 진짜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이런 거죠. 주님 어찌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선지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평생 주의 종으로 중직자로 헌신하지 않습니까? 어찌 나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법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저렇게 많이 쫓아냈는데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찌 됩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니 주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토록 많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어찌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자기는 정말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올인해서 선지자 한 사람이에요. 주의 종을 한 사람이고 선교사 한 사람이고 중직자가 된 사람이고 전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요. 자기 일평생을 들여서 기도 많이 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귀신 쫓아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일평생 올인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올인해서 선지자하고 병 고치고 질병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했는데 어찌 나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라고 따지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21절과 연관해 보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는 선지자 노릇이 불법이 아니요. 왜 선지자 노릇이 불법입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불법입니까? 권능 행한 게 불법입니까? 그게 불법이 아니라니까. 그거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게 불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게 불법이요.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다 잃지 않고 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대로 안 한 게 불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세계복음화와 관심 없으면서 병 고치는 게 불법이고 권능 행한 게 불법이고 선지자 노릇 행한 게 불법이고 선지자 노릇 행하고 모든 귀신 쫓아내는 게 불법이고 신앙생활한 게 불법이고 모든 종교활동한 게 전부 불법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불법이란 말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목적이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냈다라고 믿는 것이 복음이고 믿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를 다 건져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전 열방을 다 건져내는 것이, 택하신 자를 다 건져내는 것이,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모든 것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천국이 달려 있습니다. 천국이요. 우리가 하물며 돈 몇 푼이 달려있어도요, 생을 걸잖아요. 그쵸? 우리의 이익이 달려있어도 생을 걸잖아요. 심지어 우리 목숨이 달려있어도 생을 걸잖아요. 하지만 천국이 달려있는 겁니다. 영원이 달려있고 영혼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민감해야 돼요. 참 안타깝고 너무 아쉽게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에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을 너무나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그냥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목사가 되면 중직자가 되면 적당하게 헌신하면 교회 헌금 많이 하면 교회 봉사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래야지 천국 갑니다. 천국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이 천국의 복음입니다.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 뭔데요? 예수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 모든 자를 건져내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전 세계에 복음화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거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자입니다. 오늘 천국 복음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왜 서두에 이 얘기를 했냐? 사실은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라고 얘기하는데 중간에 가로가 뭐가 있냐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나라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 예수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이 1%도 안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복음화된 것이냐? 또 예를 들면 미국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예수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소수민족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됐다고 기준할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정글이나 밀림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란 이름이 전달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복음이 전가 안 됐다라고 얘기해서 거기서 언어를 배워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의견이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천국 복음이 얼마나 정언됐을까요?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를 두고 볼 때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천국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천국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5, 6천만이라고 기준할 때에 10분의 1이 되겠습니까? 100분의 1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미국이라는 사회를 봅시다. 미국의 0.001%가 알고 있겠습니까? 중남미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되기 위해서 전파되어야 되는데 정언되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예수란 이름을 아냐 모르냐가 기준이 아니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게 기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정언되는 게 기준이에요. 정언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 갖다 대는 게, 이 천국 복음을 갖다 대는 게 그게 정언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기준을 두고 볼 때에 우리나라의 1%나 되겠냔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정언돼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도 정언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를 아예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적은 소수만이 겨우 알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정언되기 위해 폭발적으로 전파될 겁니다. 이번에 그 구성희 목사님께서도 이게 메시지를 정리하셨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정리를 쭉 하셨어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정리한 걸 보면서 많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를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하자면 봄 절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봄 절기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 4개월 정도의 간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나팔절부터 3절기가 속죄일,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얘기하죠. 이 3절기가 갑자기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간절기가 있고 나서 가을 절기는 불과 21일 만에 폭포같이 진행이 돼요. 21일 만에 3절기가 다 진행됩니다. 이 3절기가 전부 다 마지막 심판에 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관한. 그러니까 간절기 때 3,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표가 가을 절기가 이 나팔절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폭발처럼 일어납니다. 갑자기 끝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부 다 심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마이애미에서 했던 메시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7대 절기가 전부 메시지거든요. 지금이 마치 그와 같은 때입니다. 시간표가 점점 무르익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가을 절기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폭발적으로 문이 열릴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정언돼야 되는데 지금 복음화율이 20%다 이렇게 얘기하면 20% 아닙니다. 0.2%도 안 됩니다. 천국 복음이 정언됐냐라는 기준을 두고 볼 때에 0.001%도 안 돼요. 전 세계에.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먼저 뽑으셨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상적으로 말세지만의 현상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을 절기가 시작되자마자 폭발적인 어떤 일들이 확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의 때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폭발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정언된 천국 복음이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표를 살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너무 감사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붙잡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붙들고 주님의 재림의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뛰기 시작하니 당대의 세계복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이 발걸음에 하나님 너무나 큰 문을 열어주신 거죠. 가는 곳마다 나라가 들썩이고 대륙이 들썩이고 하나님 행하신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행하심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 드렸습니다. 마이애미 2012년 1월에 들어갔습니다. 수차례 들어갔습니다. 마이애미는 미국이고 또 목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 도시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더디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왜 너는지 하나님 그 안에서 굉장히 귀중한 일들을 하셨어요. 사실 이번에 모인 사람이 한 20명 정도 모였습니다. 3일 집회를 하는 중에 한 20, 30명 정도 모였는데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예비된 분들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메시지를 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메시지가 너무 깊게 나갔고요. 모여진 나라 사람들이 약 20개, 한 20, 30명이 모여왔는데 나라 숫자만 한 8개 나라가. 근데 8개 나라인데 한 명 한 명이 완전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는지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까르도나 목사님도 이번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브라질에 우리 문을 열으셨던 다실바 목사님도 이게 너무 정리가 잘 됐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쿠바의 아네르 목사님이나 그다음 나사로 목사님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새로 등장했던 분들이 칠레의 두 분,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한 분인데, 그 중에 칠레의 그 세고비아 목사님 이런 분도 너무 중심 있게 고백을 하죠. 이게 복음 딱 처음 듣더니 너무 충격이 돼요. 뭐라고 말을 표현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이러면서 가슴에 불이 타가지고 자기 알고 있는 모든 칠레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독립자들은 계속 전하고, 이제야 비로소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된다는 거죠. 메시지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받는지 몰라요.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라미레스라는 목사님도 이분도 얼마나 중심 있는 고백이, 이분은 포럼을 짧게 하는데 이 포럼 할 때마다 그냥 핵펀치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서 문장을 외웠나 싶을 정도로 아주 너무 그래요. 메시지 딱 끝나고 와서 제일 첫날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살아 계실 때 생명에 대해서 영생을 늘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늘 강조했대요. 그러다가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본인이 오랜 세월 위에 목사가 됐고 30몇 개 나라에 가서 집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미국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들으면서, 첫날 메시지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아요. 오늘에서야 비로소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에서야 비로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할아버지가 너무 생각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메시지 때마다 올 때마다 이 짧게 간증을 하는데요. 그냥 지어낼 수 없을 정도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인된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이 복음 전해줬을 때 비로소 내가 진리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신들이 메시지 전해줬을 때 내가 깨달아 알았지 않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들어갔을 때 당신이 진리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우시더라고. 내가 오늘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없다. 너무 고맙다. 계속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끌어안고요. 참 너무 감사하구나. 이 마이애미에서 모여진 목사님들이 굉장히 도전받았고, 이번에 쿠바의 그 좋은 소식 교단의 총회장님 되신 분을 까르도나 목사님 불러내셨어요. 이분이 체육을 자그마하시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분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요. 너무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요. 쿠바에는 답이 없었다.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발병 쳤지만 답이 없었다. 이것만이 답이다. 이것만이. 나는 쿠바를 살리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 내 교단과 교회를 넘어서서 쿠바의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위해서 내가 올인하겠다. 나한테 이런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아네르라는 주교입니다. 주교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웬만한 교단의 총회장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주교가 되면 본인이 교회를 그냥 내려놓고 주교 일만 하세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그 영향을 끼치는 주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맨 앞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특별히 성전 얘기를 제가 간증을 좀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분이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당세국 사역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뒷받침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당세국을 같이 하고 싶은데 알아야 되지 않냐.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달라고 얘기해서 1시간 반 정도 제가 그 당세국 사역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밀고 있는지 얘기 쭉 해줬어요. 그 중에 창원 성전 얘기가 충격이 됐나 봐요. 우리 창원 성전 교회당이 아직 없다. 그런데도 창원의 엘리 개별무대 스님이 이렇게 놓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앞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메시지는 나를 부끄럽게 한다. 당신의 교회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없다. 너무너무 충격이 된다. 그 성전의 정보를 알려달라.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쿠바의 그 좋은 소식 교단 그 총회장님도 그 쿠바를 돕고 있는 그 성전 알려달라. 내 기도하겠다. 이분들이 다 충격인가 봐요.
한 나라를 돕는 교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다 충격인가 봐요. 이게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세계복음 하겠다. 마이애미도 이게 그냥 마이애미에서 짧게 실패한 그 정도가 아니고 이분들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특별히 7분의 목사님들을 과테말라와 쿠바로 초청했습니다. 7분의 목사님들이 과테말라로 오시고 그 중에 5분은 쿠바까지 합류하시고 다실바 목사님 과테말라 왔다가 브라질 갔다가 베네수엘라로 합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테말라 사역이 점점 커지고 또 쿠바에 아네르 목사님은 그 아버님이 나사렛 교단을 설립하신 분이세요. 아놀드 목사님이 머물고 계시는 속해 있는 그 교단의 설립자가 아네르 목사님의 아버님이세요. 영향이 상당하겠죠. 나사로 목사님도 쿠바의 영향이 상당하고 또 좋은 소식 교단 총회장님도 이분이 합류하면서 쿠바의 사역도 굉장히 든든해질 것 같고 이런 멤버들이 다 과테말라에 모여있는 거죠. 베네수엘라에도 오고 쿠바에서도 불러낼 거고 그러니까 컨퍼런스 자체도 이게 보통 사이즈가 아니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쿠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짧은 사람들 짧게 집회하면서 몇 명을 한테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고 나라를 되새기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어제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우리 그 로베르토 목사님이 사역을 참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그 밑에 있는 홀회 목사님, 지금 수경이가 머물고 있는 그 홀회 목사님과 그 다음 루이스 목사님 이분들도 온 가정이 하나 돼가지고 너무 사역을 잘하세요. 이분들이 메시지를 어느 정도 듣고 있냐면 거의 24시간 듣고 계시대요. 24시간. 생방송 되는 거 거의 다 보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구성의 목사님이 먼저 일주일 머물렀잖아요. 구성의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우리 6명의 목사님 성격을 다 파악을 했대요. 메시지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파악을 해가지고 장 목사님은 재밌는 예언을 많이 하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특징을 다 얘기해 주는데 조 목사님은 무섭다 이렇게 제가 좀 화내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지 무섭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이게 염색을 하고 이게 왔는데 머리가 길러가지고 건이가 이렇게 머리를 잘라줬는데 이 옆에가 염색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다 안타까워가지고 왜 머리를 누가 저렇게 잘랐냐부터 시작해서 염색해줘야 되겠다. 제가 멕시코 오자마자 염색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 사모님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염색했는데 그래도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이분들이 아예 생을 일고 올인하기로 하셔서 과테말라하고 쿠바까지 이 3분, 그 다음 멕시코에 또 파비앙이라는 목사님까지 합류해서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행되고요. 케레타로에 왔는데 이 케레타로 이 지역에 어떻게 문이 열린지를 얘기를 좀 들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케레타로에 지금 와서 머물고 있는데 케레타로에 이제 문이 어떻게 열린지를 들어보니까 케레타로 이 지역에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지금 잘 들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케레타로에 이 여자분 한 분이 이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한대요.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유튜브로 계속 보다가 이 한국 드라마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에 같이 떠있는 몇몇 개 중에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게 저희 교회 제가 했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연관계 검색되어 있는 메시지를 계속 들었대요. 근데 그 유튜브 올린 분이 박은영이라고 얘기하던데 우리 창원성경 박은영인가? 박은영 집사님인가? 아까 여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올린 분이 박은영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은영 이러던데 여튼 그분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연관을 찾다가 나중에 멕시코에서 메시지를 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에 하게 된 이 메시지를 듣다가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이냐면 필리페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필리페 왜 그 레온의 3,000명 목회 그 필리페 목사님 있잖아요. 이 필리페 목사님이 여러 지역에 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케레타로에도 필리페 목사님의 교회가 있고 거기를 담당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드라마 좋아하는 여자분이. 사모님이 드라마 좋아하는 것도 은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모님이 계속 보는데 자기 목사님하고 제가 메시지 하는 게 나온 거죠 이게.
제가 자기 목사님한테 메시지하고 자기 목사님 묻는 거를 화면 통해서 보고 충격받는 거예요. 뭐가 이런 일이 있냐. 이래가지고 이거 마음 완전 열려가지고 자기 주위의 목사님들한테 그 필리페 목사님하고 메시지 했던 걸 다 나누고 필리페 목사님한테 직접 대화해가지고 이 집회가 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 캐리타우로 지역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필리페 목사님을 알고 있으니까 필리페 목사님한테 제가 메시지 했던 그 동영상을 다 같이 봤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은 열어놓고 우리를 초청한 거죠. 참 희한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본인도 놀란 겁니다. 뭐 드라마 보다가 메시지 받고 충격받은 것도 놀랐지만 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미 이 메시지를 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셨고 필리페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필리페 목사님도 너무 좋다면서 그래 마음껏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런 중에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일들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어찌 이럴 수 있냐.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제 우리가 문을 연 시간표가 점점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연결해서 이 정도의 시간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청년들 중심으로 제가 유튜브에 조금씩 1분 메시지 올리는 거가 굉장히 앞으로 영향력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불특정 다수 중에 이 메시지 한 번만 들으면 인생 전체에 답낼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들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일어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이 정은되기 위하여 온 세상의 전파들이 그제의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대신 그 일을 우리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정은되기 위해서 전파되는데 그 속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문이 막 열립니다. 내년에 일단 과테말라와 쿠바와 베네수엘라 사역을 마치고 잠시 한 달 반 정도 들어왔다가 5월 달부터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의 스케줄이 잡혔고 그 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스케줄들의 문들이 계속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목사님들이 쿠바 사역 이후에는 이게 좀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움직이게 될 시간표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자, 좀 올인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일평생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요 정도 숫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열심보다 10배 정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있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확인하자는 말이에요. 전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요. 천국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누가 천국 들어간지도 모르고 있고 이 천국 복음이 지금 어떤 시간표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게 전달되어졌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정의되어졌고 이 천국 복음이 정언될 수밖에 없고 전파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전 선두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이런 귀중한 역사들을 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한 구절을 좀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십니다. 한국에 있는 크지 않은 교회가 전 세계를 살리겠다고 입을 벌리고 팔을 벌려서 올인하면서 뛴다는 거, 이게 은혜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조그만 발걸음에 나라가 움직이고 있고 대륙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 걸음을 통해서 몇 명 영접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걸 양심적으로 알 수 있고요. 소수의 걸음을 통해서 지역이 바뀌는 것만 해도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본인들이 인정하는 법인데, 하물며 한 나라가 바뀌어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의 걸음을 보세요. 나라가 움직이고 있고 대륙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걸 인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인으로 병을 낫게 하셨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인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인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인을 보지 못하고 병 고침 받으니까, 배 부르니까 예수님 쫓아간 겁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많은 교인들이 배 부르기 때문에, 응답 주시기 이 때문에 쫓아가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사인을 보셔야 됩니다. 사인을 보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인을 본 사람이 12명이 있어요. 하나님 그 12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살린 겁니다. 사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언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언됩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밖에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 걸음을 통해서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인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을 보고 천국을 보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고, 그 복음은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이 복음을 붙잡은 자가 천국 가죠. 또 예수님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다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전 세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 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가 천국 갑니다. 이 천국 복음과 천국의 비밀, 천국 가는 비밀을 가진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전 세계를 살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천국 복음이 틀림없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전파됩니다.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얼만큼 증언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고 있습니까? 교회에 증언되고 있습니까? 열방에 증언되고 있습니까? 0.1% 증언됐습니까? 아닙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야 되는데 폭발적으로 증언되고 전파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위대한 일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선두에 세우셔서 그 일을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내 나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들, 여러분의 현장들, 여러분의 가정들, 친척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핏값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전 열방을 살려야 됩니다.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겁니다. 그 위대한 일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소리지만 우리에겐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 축복의 복음이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는 일에 아낌없이 올인하는 그 가치를 알고 그 사인을 알고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온 민족에게 온 열방에게 전파될 겁니다. 그 일에 최선에 서 있는, 최선두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귀중한 우리 복가교가 되시기를, 특별히 귀중한 성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고 천국 들어가는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 걸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인을 붙들고 올인하는 남은 인생, 정말로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